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맞이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형이 동생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큰 아이가 자기 동생을 보았을 때 그 감정 가운데 어떤 마음을 느끼는가?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자기 왕자에 앉아있는 반역자를 보았을 때 느낌과 똑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좀 더 격한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전처가 후처를 바라볼 때의 느낌과 똑같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기 아내와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외딴 남자를 봤을 때의 느낌과 똑같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그동안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오다가 그 다음에 동생이 나타나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반으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반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상실했다라는 그러한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봤었을 때 하지 않던 일을 하게 되고, 또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찾아오려고 굉장히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이가 자기 동생을 봤었을 때 엄마 아빠한테 하는 행동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기짓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충분히 큰 애인데, 그리고 걸음마도 다 떼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가릴 줄 알고 자기 혼자 충분히 생활이 분명 할 수 있는데 징징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처럼 아기짓을 하면서 전에는 밥도 혼자 잘 먹다가 동생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밥을 먹여달라고 떼를 쓰고, 그리고 혼자 잘 걸어다니던 애였는데 동생처럼 자기도 안아달라고, 그리고 또 업어달라고 떼를 쓰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뜻하지 않게 이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는 일이 생기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걸을 수 있는데 동생 보행기를 뺏어 타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그러한 아기짓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아이들 마음 가운데 저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돌봐주고 나는 컸기 때문에 엄마가 돌봐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엄마의 돌봄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다시 아기가 되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아기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자기 동생을 엄청나게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미워서 엄마 아빠가 보지 않을 때 이 동생을 때리거나, 또한 동생의 볼을 꼬집거나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반으로 나누게 되었다라는, 아니 더 나가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그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그 상실감 때문에 이 아이가 다 큰 애인데도 퇴행을 벌려서 아기짓을 한다든지, 또는 동생을 향한 질투와 미움이 불붙듯이 타오르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첫째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첫째가 성장한다는 것은 아기짓을 해서 또는 동생을 질투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뺏어오려고 애쓰던 애가 어느 순간에 자기 동생을 경쟁자로 보지 않게 되고, 또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빼앗아간 존재로 보지 않고 자기 평생의 동반자로 보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엄마 아빠 대신에 봐주기도 하고, 또한 동생의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한 동생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이가 철이 들었을 때 그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철이 들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내가 이제는 엄마 아빠를 도와서 동생을 돌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음식을 하거나, 또한 엄마가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은 동생이 엄마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동생과 놀아준다든지, 또한 엄마가 힘들어하면은 동생을 자기가 대신 챙겨주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철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동생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동생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빼앗아간 찬탈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생은 내 협력자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내가 이 동생을 돌봐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동생과 형의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동생처럼 잘 돌봐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에 먼저 믿던 교인들이 나중에 믿게 된 교인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를 뺏으러 온 사람들, 그리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리는 그러한 찬딸처럼 생각해서 그들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를 좀 더 주목해달라라는 그런 악의짓을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너희가 악의짓을 버리고, 그리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행동하지 말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한마디로 아이들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애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크게 반발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아기인가? 우리는 아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아기가 아니라면 뭔가?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너희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는 교회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됐다. 작게는 십수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은사도 할 줄 알고, 또한 내 삶 가운데 내가 말씀도 잘 알고, 또한 내가 여러 가지 은사를 다룰 줄 알므로 나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주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지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과연 성숙한 믿음이겠는가?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고, 또한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또한 너희가 은사를 다룰 줄 안다고 해서, 또한 은사를 행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숙한 믿음에는 열매가 있는데 너희가 그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분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분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분쟁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울파와 아볼로파의 분쟁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4개 파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 파가 치열하게 다툼을 벌였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굉장히 큰 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분쟁을 일으킨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그럼 바울파는 누구냐면은 이 교회 개척 멤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한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른바 개척 멤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즉 바울파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볼로파는 누구냐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거기 성도들이 모이고 그들을 양육한 후에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후임으로 오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죠. 근데 이 아볼로는 말씀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온 다음에 교회가 또 한 번 크게 부흥하는데, 이 아볼로가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에 합류하게 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10명인데 나중에 아볼로에 의해서 전도돼서 온 사람들이 1명이다. 그럼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10명이 1명을 소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잘했는지, 먼저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10명이라면 아볼로가 전도한 사람들이 2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은 약간 균형이 깨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균형이 깨진 게 뭐냐면 바울에 의해서 전도되고, 또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멤버들이 있는데, 이 아볼로가 오면서 전도를 하게 되니까 이 아볼로파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아볼로가 전도한 사람들의 숫자가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바울파 사람들이 마음이 심히 불편한 거예요.
그 심히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볼로가 전도한 새신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왠지 균형이 깨지고 그 다음에 전에는 이 교회가 내 집 같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마치 교회가 남의 교회 같은 그러한 느낌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파 사람들이 아볼로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첫째 형이 둘째 동생을 바라보는 것 같은, 즉 반길 수만은 없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것 같지만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바울파 사람들, 즉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바울파 사람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악의의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치 형이 동생을 봤는데 그 동생을 돌봐주고 그리고 그 동생을 잘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질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그 동생이 부모의 사랑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긴 그러한 허무한 마음으로 이 동생과 분쟁하고 있는 형의 모습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의 짓을 벗어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들이 처음에 첫째들이 동생을 맞이했을 때는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질투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또한 부모님의 주목을 더 받으려고 아기짓을 한다든지 또는 동생을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바울파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마치 아기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아기짓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아볼로파 사람들을 질투하고 그들과 경쟁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특별히 바울파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너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형이 철이 들면은, 형이 성장을 하면은 동생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동생을 돌봐주게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협력자가 되어서 이 동생을 잘 가르치고 돌보고, 또한 나중에는 이 동생과 함께 놀면서 이 형제 간에 우애가 생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와 둘째가 싸우는 것, 첫째와 둘째가 분쟁하는 것, 이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통스럽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바울파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 편을 들어달라. 우리는 당신이 전도한 사람들 아닌가? 우리는 당신에게 양육받은 사람들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편을 들어달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씨를 뿌린 자고 아볼로는 물을 준 자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너희는 바울의 것도 아니요 아볼로의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분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나가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성숙한 믿음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많이 알고 또한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가 생기는 것도 성숙한 믿음의 한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화목할 수 있는 능력, 즉 다시 말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를 품어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 가운데 나가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형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동생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동생과 형이 싸우게 될 때 대부분 보면은 이 형이 동생을 괴롭혀서 싸움이 난다기보다 동생이 형을 괴롭게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동생들은 꼭 형 방에 가서 놀아요. 그리고 동생들은 꼭 누나 방이나 언니 방에 가서 놀아요. 그래서
이 형이 또는 언니가, 누나가 되게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는 걸 갖다가 망가뜨리거나 거기다 낙서를 하거나, 꼭 그림 공부를 해도 자기 방에서 그림 공부를 해야지 왜 꼭 형 책상에다가 이 그림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분쟁을 처음에 일으키는 거는 동생이 분쟁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형이 그걸 못 참고 동생을 한 대 쥐어박든지 함께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럼 부모님들이 나와가지고 이 둘을 혼낼 때 꼭 뭐냐면, 분명히 동생이 잘못해서 싸움이 났는데 형을 더 혼내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동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형을 더 혼내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동생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고 형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동생에게 기대하는 기대치는 뭡니까? 그냥 말썽 안 부리고 사는 것, 그게 동생을 향한 기대치입니다. 그럼 형을 향한 기대치는 뭡니까? 자기 하나 똑바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동생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생을 잘 인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죠. 그런데 큰형은 성실하게 아버지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동생에게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줬는데, 이 허랑방탕했던 동생에게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줬는데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와 동행했던 큰형에게는, 첫째에게는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큰형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순종 잘했던 저는 우습게 여기시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고, 왜 허랑방탕한 동생은 이렇게 환대하십니까? 라고 불만을 폭발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형과 동생에 대한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동생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냥 동생은 돌아오기만 해도, 그냥 다른 데 가서 말썽 부리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딴짓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기만 해도 내가 참 기쁘겠다, 딱 그 기준이에요. 다른 거 없이 그냥 돌아오기만 해도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큰형에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큰형에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너는 내 상속자가 아니냐, 내 것이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이 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내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느냐. 즉 동생에게는 아버지가 기대하는 게 그냥 오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냥 오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큰형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는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한 새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만 나와도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좋으신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아도 좋으니, 그냥 와가지고 그냥 딴짓해도 좋으니, 교회만 안 빠지고 나왔으면, 하나님 전에 교회만 안 빠지고 나왔으면, 그러다가 성경이라도 한번 읽으면 황송한 거죠. 그러다가 기도라도 한번 하면 막 춤추는 거죠. 마치 이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동생이 막 그동안 밥 먹여줘야 밥 먹다가 드디어 혼자 밥 먹고, 그리고 늘 엉금엉금 기다가 혼자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양치를 꼭 시켜줘야 됐는데 자기 혼자 양치하고, 그것만 봐도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고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큰형이 막 양치하고 아빠 나 양치했다 그러고 자랑하면은 그게 자랑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새신자들이 왔었을 때 이 사람들이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 또한 교회에서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께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첫째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만 해도 기뻐가지고 밥도 갖다 주고, 오기만 해도 기뻐가지고 먹을 것도 막 챙겨주고 간식도 챙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큰형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것도 챙겨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 동생 왔으니 소 잡아줘라. 그러면은 이 큰형이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자기한테는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동생 왔다고 아버지가 막 기뻐가지고 그 큰형한테 소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칼 집어던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내가 가만히 있자 보니까 진짜 누구를 뭐로 하나 막 이러면서
내가 말썽 안 부리니까 만만하게 보이나? 근데 이게 말썽 안 부려서 만만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기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상속자고, 그리고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감지해가는 내 동역자가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파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치면은 너희들은 큰형 아니냐.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로 치면은 아볼로파 사람들은 이제 교회 막 오기 시작한 탕자와 같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주는 것에 대해서 네가 불만인 것이냐. 또한 그들에 대해서 소를 잡아주라고 했다면 그것 때문에 칼 집어던지고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똑같은 아들인데 이럴 수가 있냐고 말하는 겠느냐. 그럼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대해줄 수는 없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울파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파 사람들이 이제 새신자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아볼로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막 믿고 돌아왔는데, 그들을 너희가 정말 소를 잡아줄 만큼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너희가 섬길 수는 없겠는가 라는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숙을 원한다는 겁니다. 단지 탕자와 같이, 마치 탕자와 같이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숙한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믿음을 벗어나서 큰아들의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협력자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믿은 지 오래됐느냐, 개척 멤버냐, 아니면 나중에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그리고 아볼로파가 그 바울파가 큰형이 되었고, 그리고 아볼로파가 동생이 되었으니까 이 형과 동생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 가운데 화목하고 아버지 안에 한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즉 자라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한 가지 바울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백화점의 차이를 보자면은 이겁니다. 교회는, 백화점은 그 백화점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리고 그 백화점에서 물건을 많이 구매한 사람일수록 MVP라고 해서, 또는 VIP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롯데백화점에 가보면은 이 VIP들한테는 주차하는 주차칸도 따르고, 그 다음에 이들이 쉴 수 있는 라운지가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약간 반대입니다. 백화점은 이 백화점의 단골 고객한테 잘해주고, 그리고 이제 막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는 주차장도 되게 멀리다가 세우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교회는 딱 그거와 반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또한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교회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불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일수록,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일수록, 그래서 때로 주차 안내를 하다 보면은 교회에 처음 왔어요. 그럼 막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줍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된 사람이 막 비집고 오려고 그러면, 아, 집사님 알면서 왜 그래요? 저쪽에다 세우세요. 막 그래가지고 되게 멀리다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참 신기한 거예요.
헌신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클수록 더 먼 데다가 차를 세우고, 또한 더 불편을 감수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교회 밥이 떨어지면은 새신자부터 먹이고, 오래되셨던 분들은 그냥 초코파이 하나 먹고 끝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잣대는 뭡니까? 마치 백화점 같은 거예요. 그 백화점에 오랜 고객일수록, 그리고 그 백화점에서 많은 물건을 구매할수록 그 사람을 우대해주고 세워주죠. 그런데 교회는 그것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 새신자가 벼슬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왔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깍듯이 대접해주지 않습니까? 새로 왔다고 그러면 밥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교회에 먼저 왔다고 해서 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큰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세상을 한번 보자. 세상에서는 식탁에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냐, 그 옆에서 수종 들고 섬기는 자가 더 크냐?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큰 자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수종 드는 자가 더 작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수종 드는 자로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은 앉아서 밥 먹는 자가 큰 자고 수종 드는 자가 작은 자이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크신 예수님께서 수종 드는 자로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는 큰 자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작은 자가 옆에서 수종을 듭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엄마랑 아빠죠. 그럼 엄마랑 아빠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있고 또한 10살짜리, 15살짜리 자식들이 옆에서 엄마 아빠 드세요 그러고 수종 들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연로하시게 되고 자녀들이 크면은 물론 수종을 들죠.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 그리고 아기가 아무것도 못할 때 반대라는 겁니다. 아기는 앉아서 달라고만 하고 있고 엄마 아빠가 거기서 수종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럼 엄마 아빠가 아이보다 작아서 엄마 아빠가 자녀보다 작은 자기 때문에 수종을 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더 큰 자인데 작은 자인 자녀들한테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수종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는,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앉아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옆에서 수종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누가 수종을 들어주냐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수종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앉아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권력이 클수록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정에서는 누가 섬기는 자냐면 큰 자이지만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더 많은 권력을 가져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랑을 가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럼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큰 자인데 그 큰 자가 어떻게 합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나가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섬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에 저랑 1:1 성경 공부를 하던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크게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중에 이제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면은, 이분이 그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출장을 나갔답니다. 근데 비즈니스석을 타고 출장을 나간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면은, 저도 어쩌다 한번 비즈니스석을 타본 적이 있는데 황송할 정도입니다. 막 와가지고 뭐 이렇게 드릴까요? 저렇게 드릴까요?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비즈니스석을 타면은 거기 담당 스튜어디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분 친절하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출장지에 가가지고 출장을 하고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그 자기를 섬겼던 스튜어디스가 거기서 혼자 밥을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호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밥도 사고 커피도 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며칠 출장하고 있는 동안에 그분이랑 같이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뜻하지 않게 그 스튜어디스, 그 여자분이 또 비즈니스석에서 이분을 갖다가 이렇게 서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에 탔는데 이분이 마음 가운데 그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시게 됐는 그 여자분이랑 그 스튜어디스랑 결혼을 했는데, 그때 호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호감이 생기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이 스튜어디스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손님 물 드릴까요? 그러면 그 물을 받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떠먹을게요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스튜어디스가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계속 손님들 이렇게 서빙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먹을 물은 저 사람 시키지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떠먹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남자분들, 자기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해서 하시는 거 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자분들, 남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밥 3끼 다 먹는다고 뭐라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끼, 4끼 안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챙겨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면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큰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큰형에 된 마음을 가지고, 그 큰형의 마음을 가지고 네 동생 된 바울파들에게 아볼로파를 큰형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들을 향해 나가라 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나는 바울파다 그리고 바울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울을 자랑하는 거고 아볼로를 자랑하는 거겠습니까? 마치 그거가 똑같다는 겁니다. 애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더 이상 자기한테 내세울 게 없으면은, 우리 아빠 경찰이다 까불지 마. 그래, 니네 아빠 경찰이야. 우리 아빠는 군인이다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아빠를 자랑하는 겁니까? 아빠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을 아빠로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즉 결론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힘겨루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말해서 새신자와 기존에 있던 신자들끼리 힘겨루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마찬가지로 내가 더 세다, 내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열 다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죄는 무엇입니까?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을 정한 다음에 서열이 높은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까불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강한 자가 독식하는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냐?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강한 자다. 어떤 자가 가장 큰 자냐?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럼 더 많이 사랑하는 자는 어떠냐?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웠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이 세족식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는 겁니다. 이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주와 선생은 발을 씻어주지 않아요. 발은 누가 씻어주냐면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로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왜 가장 큰 자인가? 주와 선생이기 때문에 큰 자가 아니라 너희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 이 그룹 가운데 예수님과 12제자들 이 13명 그룹 가운데 내가 이 중에 사랑이 가장 많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와 선생,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이 많은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뭘 했는가? 내가 큰 자니까 니들이 내 발을 씻겨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가장 많은 자가 큰 자고 그 큰 자가 사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부지런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일하기 좋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장 많이 섬기냐면은 바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섬깁니다. 그거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진리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섬기느냐? 약한 자가 아니라 가장 사랑이 많은 자, 가장 사랑이 많은 자, 즉 다시 말해서 가장 큰 자가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열 정하지 말아라. 누가 먼저인지 누가 나중인지 서열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 세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은 서열을 정하려고 했는데 누가 먼저 왔는지,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서열을 정하려고 하지만 주 안에서는 그거 가지고 서열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누가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더 많은 섬김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 더 많은 섬김 가운데, 더 큰 사랑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자, 즉 줄 세우는 서열이 아니라, 누가 더 큰지 서열이 아니라, 누가 더 어른인지의 서열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온전한 공동체, 즉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노회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노회에서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거기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서열 정하는 것보다 누가 더 섬기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아직 젊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선배인데 그분한테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젊은 게 아니라 신앙적인 겁니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세상과 뭘로 봐도 조금 다른 것, 그것이 진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현실적이 아니라 신앙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신앙 가운데 주님이 말하는 큰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섬기는 더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